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적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양육과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는데요. 작년 양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양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프로그램 홍수죠. 어떤 분은 프로그램만 따라다니다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부교육자 또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는데요. 부교육자 세미나도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만 프로그램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죠.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죠.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세상 교육은 코스만 맞추면 성과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코스를 다 맞춰도 인격과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생명을 키우는 이 교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함께 영적 성숙을 요구하죠.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는 꼭 하나죠. 뭡니까? 제자를 삼다. 제자를 삼는다는 동사 꼭 하나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동사가 여럿인 것 같습니다만 또 가라 이런 단어들은 다 분사죠. 분사형입니다. 영어에서처럼요. 헬라어에서도 이 분사는 본동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 세 단어는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다 뭘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쫓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요, 회심자 만들어가지고 개종자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처럼 예수님처럼 일평생 사는 사람을 만들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자로 만들라는 명령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처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전도죠. 첫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잠깐만 생각해 보죠. 우리 본 주제는 양육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흔히 선교 명령으로 생각합니다만 선교 명령 이전에 전도 명령입니다. 그렇죠? 전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또 전도 폭발을 저희 교회에서 채택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을 하는 기지 교회입니다. 전도 폭발 임상 훈련
아시죠? 목사님들 주로 모이셔가지고 전도 훈련을 한 주간 내내 받고 돌아가서 이제 전도 폭발을 또 실시하시는 거죠. 또 이 위에도 이슬비 전도 편지도 저희가 채택하고 또 전도 특공대도 만들었어요. 더 전도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과 오후와 토요일 오후에 전도를 하게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전도는 아시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입술 떨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길에 가시다 전도하세요? 요즘 한국 교회는 뭐 관계 전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노방 전도를 거의 안 하는 추세가 됐어요. 그러나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겁니다. 씨앗은 옥토에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에도 뿌리잖아요.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을 거듭나서 예수 믿게 하는 건데 산고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산고가 필요한데 쉽겠어요? 사탄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옮겨놓는 건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전도 책자에 보니까 전도할 때는 금식하고 전도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전도 금식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특정인을 전도하려고 약속하고 만날 때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자, 일단 전도한 사람이 오면 그 다음 이제 양육을 해야죠. 전에 CCC에서는 전도한 사람을 48시간 이내에 양육을 하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양육해라. 한 영혼을 전도를 통해서 회심을 시켜도 또 뿌린 씨앗을 새가 낚아쳐서 가버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양육을 저희 교회 처음 신입가족이 오면 신입가족실에서 아예 1단계 성경 공부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1단계 성경 공부는 지금 교재로 받으셨죠. 이 1단계 교재가 7과로 되어 있는데요. 7번 공부하시라고 합니다. 한 과가 간략해서 1시간씩 7번. 그러니까 주일날 가령 저희는 이제 3부 예배가 12시 예배거든요. 12시 예배 드리는 분 같으면 1시간 먼저 와서 1단계 7번 해라. 또는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1단계를 7번 하셔라. 이렇게 1단계를 즉시 소개를 합니다. 양육도 쉽지 않죠. 양육이 쉽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저희는 1, 2, 3단계 성경 연구를 양육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1, 2, 3단계 성경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처럼 살게 할 때까지 말이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근데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해산하는 수고는 언제예요? 전도할 때 아니에요. 전도할 때. 바울은요, 그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또 갈라디아를 가죠. 왜 갔습니까? 갈라디아. 왜 갔어요? 양육하러 갔어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15장 3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왜 갔어요? 이게 2차 전도행 출발할 때 기록이잖아요.
왜 갔어요? 불과 며칠 후에 왜 또 갔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갈라디아 성까지 갔잖아요. 또 두 번째.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려고.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간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이 뭐 놀러 가는 겁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양육이 쉽지 않죠.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애 낳는 것에 비유하고 양육은 애 키우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애 낳기만 하고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책임지고 키워야죠. 전도했으면 그 다음 양육을 해야 돼요. 자, 1단계 교제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에 빌리 그레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빌리 그레엄 스쿨 오브 이반젤리즘, 빌리 그레엄 전도 학교에서 한 주간 그 세미나를 열었어요. 한 주간 휘튼 대학교 그 기숙사에서 그 대학 기숙사 참 불편해요. 오래된 대학교니까 별로 그렇게 기숙사가 좋지도 않고 거기서 한 주간 살면서 그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툴을 소개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한 두어 시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툴을 소개하는데 그중에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 원서를 잊어버렸어요. 이걸 제가 번역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국어 선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교정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래는 하루에 한 과씩 줬어요. 7번 공부할 때 첫째 주는 두 과를 주고 그다음 둘째 주 공부하면 3과를 또 주고 셋째 주 공부하면 4과 주고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점차 자꾸 한 권으로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본래는 6과였어요. 근데 6과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 과가 1과 앞에 한 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1과가 구원의 거기 보시면 확신인데요. 구원의 원리라고 해서 제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보시는 대로 1과는 아주 쉽죠. 이유가 뭐죠? 브릿지 전도 아니에요? 브릿지 전도법.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브릿지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만 브릿지 전도법의 장점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과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 1단계를 많이 한 1단계 리더들이 있어요. 원투원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1대2 부부가 공부하죠. 절대로 이성간에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단둘이 앉아서 계속 7주 만나면 가까워져서 안 돼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하죠.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염려했던 대로 1단계 이거 하다가 결혼하는 쌍둥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하고 좀 어떻게 맺어주고 싶다면 1단계 시키세요. 저희 교회는 이 1단계를 새로 오는 분들한테는 1,000원 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을 어떻게 배출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리더들은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고 본래는 집으로도 가서 하고 시간과 장소를 그 상대방에도 맞추게 돼 있어요. 7번. 근데 이제 점차 교회로 들어와서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저희가 오는 사람은 1,000원 다 해서 뭐 이거 아마 몇천 명 했을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해서 현재 한 150명 정도를 배출했어요. 150명 정도 저희 집사람하고 1대1 한 사람은 교회 정착률이 제가 보기에 99%예요. 일과의 이 브릿지 전도법을 하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150명 하는 중에 꼭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양육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마주 앉은 사람은 거의 다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단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지어 여전사님까지도요,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즉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교재 좀 구할 수 없겠냐고. 뭘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초신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1단계 교재 많은 것 같죠? 실제로 한국교회 그렇게 1단계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너무 양이 많거나 여러 주간 가르친다거나 한거가 너무 길어서 오래 한다거나 한번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교재를 또 더 좋은 교재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 그 한국교회에 맞게 조금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나누는 내용이죠. 그 다음 1단계를 1대1로 하면 그 다음 저는 2단계를 합니다. 자, 2단계 교재 한번 꺼내보시죠. 이 2단계 성경 연구는요, 보세요. 1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죠. 맨 앞에 성경 목록가가 나와 있어요. 성경 목록가로 성경 순서 모르는 분들도 하도록 저희는 1단계에서도 이거 성경 목록가를 가르치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 순서는 알 수 있도록 1, 2단계 하면. 2단계는 간단해요. 월화 목금 저녁 시간에만 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50분까지만 합니다. 10시 넘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또 오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한 1시간 50분 동안 2단계를 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2과는 뭐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3과는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독특성, 그 다음 성경의 신빙성, 과연 성경이 믿을만한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처음 믿고 나서 너무나 궁금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22년 전에 갔을 때는 매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매주일. 그 주 온 사람은 거기 와서 하고 5주 후에 수료하는 걸로 해서 두 번째 주 온 사람은 2, 3, 4, 5주 하고 그다음 1주 하고 수료하고 이렇게 매주 들어오고 매주 수료하는 걸로. 너무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실제로 단독 목회를 하시게 되면 우리 교인한테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거는 1년에 전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또 두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봄 학기에 한번 들을 수 있고 가을 학기에 한번 들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번에는 70명인가 뭐 80명인가 이 정도 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3단계는 소그룹으로 합니다. 그럼 3단계 교재는 뭐냐? 저희는 이 1, 2, 3단계를 양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3단계는 내비게이터 10스텝 교재 있잖아요. 거기서 4, 5, 6권만 합니다. 저는. 이유는 뭐냐?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 교재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내비게이터 교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교재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양육 교재는요. 근데 내비게이터 교재가 1권에서 6권까지는 1, 2, 3권의 내용을 증보한 내용이 4, 5, 6권이에요. 그래서 굳이 1, 2, 3권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그 교재를 가르쳤었어요. 신림동에 있는 제일성도교회에서 제가 대학부 간사할 때부터 그 내비게이터 교재를 많이 가르쳤어요. 여집사님들한테도 가르치고 유학하는 동안에 또 그 동네 미국 대학 교수나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또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4, 5, 6권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1, 2단계는 이걸로 되고 그래서 4, 5, 6권을 하는데 그것만도 1년 반 걸려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한 달씩 쉰다고 하면 1년 반 가지고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권 다 하기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대학생들은 뭐 4년이나 한 학교에 다니니까 양육할 때 가능합니다만 그 다음 7, 8, 9권은 큐티 교재죠. 그리고 10권은 개인 그냥 메모장 같이 되어 있는 큐티 교재 아닙니까? 4, 5, 6권만 저희는 채택합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소그룹 성경공 한 12명 정도를 제가 3단계 리더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단계 리더 저하고 훈련한 사람은 한
글쎄요,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200명은 분명히 넘고 300은 넘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중에 한 몇십 명이 3단계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죠. 3단계는 2달에 한 번씩 저희는 모집합니다. 주보에다 매 홀수달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3단계도 다양하게 합니다. 주일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주일 오후에 2부 예배, 10시 예배 전에 하는 반도 있고 2부 예배 후에 하는 반도 있고 2부 예배, 3부 예배, 12시 예배 끝나고 하는 반도 있고 뭐 평일 반도 있고 다양하게 소그룹 공부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전체 과정 한 2년 정도를 하면 양육 단계는 일단 지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내비게이터 교재는요, 사실은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교재가 채택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에 오카는 목사님 한번 교갱이업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제자훈련 교재의 처음 아이디어를 내비게이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 마치고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내비게이터 세계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들렸다가 한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내비게이터 4, 5, 6권이 너무 좋아서 저도 유학할 때에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좀 가야 되겠다고 별렀어요. 근데 7년 유학하는 동안 갈 기회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멀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유학 마치고 한국 올 때 아주 작심하고 갔어요. 저도 내비게이터 본부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고 백작의 성을 본부로 했죠. 그 스토리를 아세요? 원래 그 CCC가 그 성을 샀었습니다. 예전에 샀는데 가만히 이 얘기까지 하면 이거 40분이 넘어가는데 CCC가 자체적으로 말이 많아가지고 그걸 내비게이터에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비게이터 그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뉴욕주에 어떤 호숫가에서 내비게이터 간사들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그 호수에서 보트를 타는데 여학생이 죽죠. 죽는데 여학생이 물에 빠지죠. 근데 도슨 트로트맨이 그 여학생을 받쳐주다가 도슨 트로트맨이 물에 빠져 죽죠. 그 여학생 살고. 그래가지고 도슨 트로트맨을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세계 본부 근처에 갔다가 이제 무덤을 꾸밉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갔었어요. 아무튼 내비게이터 교재는 이 소그룹에 있어서는 탁월한 교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칫하면 지루하기 쉽다는 거예요. 리더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잘 키우느냐가 사실은 이 양육의 성공의 관건입니다. 소그룹 조그마한 교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러나 점점 커질수록 이제 또 다른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훈련 과정이죠. 디사이플 메이킹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양육한 사람 그다음 훈련해야 되잖아요. 전도폭발 1, 2, 3, 4, 5단계로 훈련 과정으로 합니다. 전도폭발 훈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단계까지 개발되어 있어요. 1단계가 봄학기, 예를 들자면 2단계는 가을학기 이렇게 하거든요. 5단계까지 하면 2년 반 걸립니다. 그리고 1단계 리더 교육을 합니다. 이 1단계 원투원 리더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도폭발 3단계까지 한 사람은 전도폭발 3단계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 변증이에요. 그 기독교 변증까지 한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월, 화, 목, 금의 저녁 때 저하고 이 교재를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자기들이 이 교재를 1단계 교재를 이미 초신자 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날만 저녁에 하면 됩니다. 오라목금 저녁에 해가지고 이분들을 원투원 리더로 세웁니다. 그럼 보면 리더 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리더하기 좀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할 만한 사람들만 담당하는 여전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누구하고 하십시오. 매치시켜줘가지고 7주간 공부를 하게 하죠. 그 다음 3단계 리더 교육을 해서 3단계 리더를 배출합니다. 전부 훈련, 디사이플 메이킹 과정으로 봅니다. 3단계 리더는요. 3단계 그 내비게이터 10스텝의 4, 5, 6권을 저하고 다시 아예 1년 반 정도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다시 아예 한 20명 정도가
같이 공부해서 저하고 3단계 교재를 다시 한번 4권부터 시작해서 6권까지 해서 리더 교육을 마치면 리더로 세웁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도 한 절반 정도만 리더로 3단계 리더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안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3단계 리더쯤 되면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온갖 질문에 다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단독 목회를 나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부목사님들 10분이 계시고 저하고 11명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한 편을 정해가지고 가령 사도행전 1장 오늘 새벽 기도했으면 다음 차례 되면 또 그 다음 본문하고 그 다음 장을 하든지 해서 성경 한 편씩 완전히 당신 걸 마련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대학 청년 1, 2, 3, 4부가 있는데 청년 1, 2, 3, 4부 지도 목사님들한테는 절대로 설교하지 말고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미 주일 오전에 제 설교를 30분이나 들은 사람들인데 오후에 그 다음 청년부 모이는데 또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라. 근데 여기 우리 청년부 목사님 여기 오셨지만 우리 문 목사님은 아니세요. 다른 목사님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설교가 더 쉽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가르치면 질문 받는 게 겁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3단계 리더들한테도 질문에 답할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모르면 질문했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얼렁뚱땅 답하지 말고 숙제로 내주라고 그러세요. 다음 주까지 우리 연구해서 봅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이내에 리더가 또 목사님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저는 리더들한테 그럽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라고. 그럼 카톡으로 시도 때도 없이 또 질문이 와요. 답도 하고 긴 답 같으면 전화 통화로도 하고. 제가 방금 지난주에 3단계 리더 훈련할 때 한 분이 하신 질문이 있어요. 3일체에 대해서 했거든요. 내비게이터 5권에 보면 3일체에 대해서 다룬 과가 있습니다. 뭐라고 딱 질문하시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를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왜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이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자,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다 알아가지고 시시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로 이건 시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단들이. 아세요?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위대한 성자입니다만 바이올린, 올겐, 파이프 올겐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연주하는 사람이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또 대단한 의사 아닙니까? 그분이 그 전공이 정신과죠. 정신과 의사인데 박사학위 논문을 바로 요 기절을 인용했었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독일 신학에 물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슈바이처도 리버럴한 사람인 거죠. 여기서 이단이 나와서 문선명이 바로 이 기절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는 인류 구원에 실패했다. 자기가 완성한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이단이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소그룹을 하다 보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그냥 툭 던져지는 질문 같아도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답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시험 들어요. 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 귀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인데 사실은 시편 말씀의 인용이라고. 그렇죠?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 자, 시편 2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최고의 고난에 극에 달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이 최고의 고난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고백인 거예요. 고백이고 기도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의 메시아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7절을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다윗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귀절의 성취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다음 또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자,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귀절의 성취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신 거예요. 물론 다윗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17절 보세요. 18절. 내 옷을, 자, 1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 되셨습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예,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호지 않았기 때문에 통으로 제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이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친 것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공감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십자가상의 7원 중에 4번째 하셨거든요. 4번째 이 기도를 하신 직후에 5번째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나이다. 다 이루었나이다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삶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시편 22편 1절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예수님이 고백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그 메시아로서 고난의 메시아로서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정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실제로 가셔서. 근데 과연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냐 말이죠. 소그룹 양육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를 때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주간 알아오자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목사님들한테 질문하게 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나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과정이 이 훈련 과정, 디사이플 메이킹 과정에서 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이 리더 교육만이 아니고 그 뒷 과정도 여러 가지로 그 훈련 계속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대학도 있고, 교사대학도 있고, 선교대학도 있고, 구역장 성경 연구도 시키고, 구역장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재생산 단계죠. 재생산. 교학교 교사를 요구하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 교학교 교사 하시라고. 1단계 성경 연구 리더를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점점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소그룹 리더를 1년 반씩 하다 보면 지치면 1단계 리더 또 이렇게 한 주간 7번이죠. 7번 하게 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다시 또 재충전 받고 다시 소그룹 리더로 헌신합니다. 또 전도폭발 훈련자를 시키기도 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자는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하면 이렇게 목사님들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폭발 모범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자신이 붙는 거죠. 구역장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교인들을 헌신시키셔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요? 재생산의 단계로 헌신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인들 헌신을 밥하는 데 헌신시키고 교회 봉사에 헌신시키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봉사도 좋습니다만 어느 교회 가보면 그냥 너무 탈진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헌신해야 돼요? 재생산에 헌신해야 돼요. 양육에 헌신시켜야 돼요. 교사로 헌신시켜야 되고 가르치는 데 헌신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 비전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양육이다.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를 양육하는 거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죠? 준비시켜야죠.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모든 문화권,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랜드의 박성수 부사장이라고 아시나요? 박성수 장로님은 사장님이시죠. 박성남 부사장이라고 아시나요? 그 이랜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박성남 지금 전도사이셨죠. 그분이 저하고 대학 때부터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여러 번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불신자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 양육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근처 동네 교회로 나가게 유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성경 공부, 리더의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 여러분 길러내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는요, 지상명령인 이 세계 선교는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나가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을 모빌라이즈 해죠. 대학 때 리더 교육을 받고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죠. 제 친구가 그 중국에서 총용사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청도 총용사, 신양 총용사. 그 친구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해서 히로시마 총용사까지 했는데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부인도 제가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왔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믿게 됐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외교관이니까요. 중국 한중 수교를 하기 직전에 중국에 가서 한중 수교 준비를 하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1992년이죠, 한중 수교가. 그러니까 90년도쯤에 가서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에 북경에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는 그 수교 준비하는 외무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 상사로 들어온 회사들, 상사 직원들이 몇 사람 있었대요. 근데 너무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그 상사, 어느 회사 상사 직원의 부인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한 10여 명 여자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기 집사람도 사람이 없으니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참석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실상은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중국 최초의 한인 교회가 됐다. 북경에 있는 21세기 교회죠. 그러니까 이 재생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정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3단계 리더 훈련을 받고 3단계를 하시던 이정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셨어요. 기타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 공장을 따라서 이민을 가셨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 200명 이상 모이는 큰 한인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 교회에서 바로 내비게이터 4, 5, 6권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처음 가르치겠다고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허락을 맡으러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보시다가 그래도 그 교재가 내비게이터 교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교재니까 가르쳐 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가르쳤는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4, 5, 6권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집사 임명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기 가까이, 그러니까 100명 이상을 배출한 거죠. 12명 배출해도 10기 가까이 배출을 하다가 한 7, 8년 돼서 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올 때쯤 돼가지고는 3단계 리더를 이분이 또 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떠나도 그 교회에서는 계속 그 성경 공부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생산을 반드시 가능하게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양육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 양육은요, 양육에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애 낳는 거고 그 다음 기르는 거라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애 낳는 게 중요해요? 기르는 게 중요해요? 애 낳는 게 중요해요? 기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낳고 볼 일이에요? 기르는 게 중요하지요. 버려두면 안 되죠.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말씀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양육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로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비게이터 선교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까지도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고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서 맞고 서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힘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뭘 하시든지 믿음으로 특별히 양육에 있어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